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살아있는 간증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의 신분과 또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어떤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고 존재가 바뀐 것 속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철학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일반 세계 역사는 얘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무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을 찾아봤더니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이에요. 그러니까 2200평 되고 약 22만 종, 22만 권의 책이 아니고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 22만 종의 장서를 보유한 책입니다. 이 교보문고 책에서 여러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 중에 몇 권이나 읽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의 한 부분인 미분과 적분을 배웠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안 배웠어요. 미분과 적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모른다고 미분, 적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산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동시에 내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는 사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개구리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의 인간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영들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세종대왕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신이라는 소리죠.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4대 성인 이상, 훨씬 더 이상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놨어요.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구속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 보면 다 한번 봐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말은 진짜 죽었다는 말이에요. 장사 지내버렸다. 그 말은 진짜 죽은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이때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는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서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그걸 못 믿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찾아와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실제 있다. 500년 형제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믿어야만 진짜 구원과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죠? 안 죽어요? 좀 딱딱한가요? 네. 앞에서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소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줄 알고 관 속에 집어넣는데 아야 나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 근데 이 사람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죽어요. 다시 소생했다 할지라도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진짜라면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 이제 처음 나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면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데? 그게 부활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증거를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2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언론학사였고, 언어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 속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신을 만들었다고 절대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승진 그 잔치하다가 자기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사탕을 잘못 먹어 기도로 막아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흑인 간호사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미신에서 끄집어낼까? 그걸 생각하다가 아하, 내가 연구를 해서 이제 부활이 허구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면, 법학을 공부했고 기자고 그래서 계속 추적을 연구를 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허구다라는 걸 밝혀내려다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구나라는 걸 믿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여러분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예? 2024년. 왜 2024년이 나왔죠? 어떤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요.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 다 그거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물론 오차가 3, 4년 오차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딱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예, 그래도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좀 주세요. 5분 정도.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일서 한번 해봐요. 왜 주셨다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 목숨이에요. 70년, 80년 삽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 영생을 주려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0절 한번 10절.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강조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죄를 대속하는 구원인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흉악범이 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깊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외형적인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 기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사람이 좋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하면 조용히 해라. 예수님에서 뭐라고 화를 냅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좋은데 젠틀한데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막 뺏어간 것도 아니고 뭣도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딱 있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자기 소행과 자기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뭐 했다고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뭐예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믿고 왼수 같은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해주고 싶죠? 나는 안 해주고 싶더라고.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진짜 조그만 선물 하나도 주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런 사랑은 없어요. 이건 기이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쏟아야 될 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사람이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죄값을 지우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냐면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룩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100년 끝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사함의 용서와의 기쁨만 있고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은 오늘 우리 차혜민 권사님 그랬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안에 두려움,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지 않도록 하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다면 손을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해주세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아픈 환부에 손을 대도 좋고, 여러분 손을 모아도 좋고,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몸을 만지시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